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떨고 있니 이런 주를 가지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마 결혼을 한 날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가 새로 태어난 날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를 가장 기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쁜 날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기뻤던 때,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라고 설문을 조사하면 언제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던 날은 아마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들어왔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때만큼은 당신 고향 어디냐? 안 물었습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안 물었습니다. 당신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응원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4강에 올라가서 4위를 했지요. 4강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경기를 벌였습니다. 전후반 90분 득점이 없었습니다. 연장 전후반 30분 득점이 없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가 먼저 선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황선호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박지성 선수, 설교 선수 넣었습니다. 상대 선수를 다 골을 넣었어요. 네 번째 키커가 안정환 선수였는데 이 안정환 선수는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공을 찼습니다. 앞에 세 선수들은 구석으로 공을 강력하게 차렸는데 안정환 선수의 공을 정면으로 찼습니다. 골키퍼가 공이 옆으로 올 줄 알고 움직였는데 그냥 정면으로 들어갔어요. 스페인 선수가 네 번째 선수가 고야케 선수였는데 이 선수로 나와서 공을 정면으로 찼습니다. 근데 이훈재 선수가 안 움직였어요. 막았어요. 다섯 번째 키커가 홍명보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정면으로 찼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에 스페인 골키퍼가 승부차기 할 때 가만히 가운데에 서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3골뿐이 넣지 못했어요. 근데 골키퍼가 움직이는 바람에 5골이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2007년도 이스라엘의 마이키라고 하는 학자가 경제학자인데 조사한 게 있어요. 페널티킥 중에서 286개의 그 상황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페널티킥을 할 때에 골키퍼가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요. 이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지고는요. 12.6%를 막았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골키퍼는 14.2%가 막았대요. 그런데 골키퍼가 가만히 가운데에 서 있던 골키퍼는 33.3%가 골을 막았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골키퍼 중에서 키커가 공을 찰 때에 안 움직이는 골키퍼는 6.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골키퍼들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는가? 이 학자가 조사해 본 결과가 이겁니다. 골키퍼가 떨린다는 거예요. 떨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떨리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언가 움직이고 반응해야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들이 6.3%를 제외한 약 94%의 골키퍼들이 공을 차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액션 바이러스, 즉 행동 바이러스에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쉬운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좀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무언가 자꾸만 움직여야 무언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떨릴 때에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가만히 앞을 주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마이클이라고 하는 학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 하셨어요. 애들이 막 다리 탈탈탈 떨면, 야 다리 떨지 마, 떨면 복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리 묶어 놓으면 복이 막 들어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다리를 떨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숨겨진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걸 놓쳐요. 사람이요, 다리를 떨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리에 힘이 없어서 떨어요. 둘째, 추워서 떨어요. 세 번째, 불안해서 떨어요. 추워서 떠는 것, 힘없어서 떠는 건 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를 비켜갈 수 없어요. 그러나 불안해서 떠는 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달이 안 떨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리를 떨면서라도 내 몸이 움직여야만 그 불안감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다리 떨면 복 나간다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마음이 불안하면, 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네가 안정되지 않으면 네가 하는 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무언가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잘 지키고 간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리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면 갖고 있던 복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심의 벅찬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떨리지가 않아요. 반대로 내가 감당하기 벅찬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린 떨려요. 불안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토가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그 주변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싸워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끝에 이들이 붙잡은 게 있었어요. 아수르가 우리나라에 공격해 오면 아수르의 버금가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애굽에가 돈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러면 아수르와 비슷한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비하고 헌금도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 없어야 그거가 정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주셔야지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로 하여금 공격받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똑같아요. 아니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시냐? 막아주셔야지. 나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 주셔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주셔야지 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버리거나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 태풍이 올라와서 강력한 바람이 불 때에 많은 것들이 흔들려요. 현수막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고정시켜 놓은 간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똑같은 태풍이 부는데 어느 간판은 흔들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간판은 고정돼서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판을 벽에다가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간판은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을 벽에 고정시킬 때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는 간판은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수많은 바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아수르의 위협처럼 우리 삶 가운데로 적지 않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지만 하나님에게 단단히 내 삶을 고정시킨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내 삶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떨립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갈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떨리고 그들의 신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흔들리고 있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앞으로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이스라엘 대할 때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18절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내가 얘에게 언제 은혜 줄까? 은혜 줄 날이 언제일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건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할 만한 어려움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을 다했으니 하나님 제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속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 교회에 계셔요. 제가 교회 가서 예배할게요. 교회 가서 헌금도 할게요. 봉사도 할게요. 제 삶 가운데는 어려움 주지 마셔서 제가 마음껏 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성전에서 제단에서만 만나는 것이라 나는 너희 삶 가운데서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대중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사는 고향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에 살았어요. 남쪽 예루살렘에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무시무시한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수리 위협이 있지만 그 위협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너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액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무언가 어려울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야, 정말로 저 사람 한심하다, 한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만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바르게 산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만히 앞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도와줘야, 무언가 한마디를 해줘야, 어떤 칭찬을 들어줘야 내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 삶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 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18절 뒷부분 앞에 오늘 18절 맨 마지막을 보았더니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 날을 기다리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산으로 도망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쉬웠을 겁니다. 먼 곳에 가서 사람들이 눈에 들이지 않는 곳에 가서 있으라면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지요. 위협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아수르의 유업 앞에서 자신들이 힘이 없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했던 이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통곡하는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자리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에게는 힘들면 힘들수록 액션 바이러스가 침투요. 자꾸 무언가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통곡했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고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할 때에 제자들이 뭘 합니까?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였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였기에 그 자리가 위험하고 겁나는 자리였지만 도망가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였기에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액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강한 태풍이 불 때에 간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간판을 벽에 잘 고정이 됩니다.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통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 주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수르의 침략과 공격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크게 위축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진로가 불안전하여서 혹시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은혜를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떨리고 있습니까? 떨린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맙시다. 내가 무언가 때문에 떨린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위협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정시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삶이 흔들린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이상 떨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떨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다면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내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가운데 더 이상 마음에 떨림이 없게 하시고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